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5절 함께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제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양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혹시나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을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반응해서 따라갑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죄를 구속하셨는데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틀린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칫 또 그런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전체적이고 중심되는 시각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구원의 어느 한쪽의 면을 한쪽의 어떤 시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으시고 펼쳐 놓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펼쳐 놓은 것을 잡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면 결국 그 구원의 최종적인 선택과 구원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은 참 고맙지만 결국에는 그 구원은 누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구원의 최종적인 선택과 구원의 최종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는 누구 하나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어는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펼쳐놓고 야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우리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입니다. 특정된 양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어떻게 해요? 먼저 부르는 겁니다. 부르고 또 그가 인도하여 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그 목자가 먼저 콜링을 하고 그리고 먼저 인도하여 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양들은 어떻게 반응한답니까? 10장 4절을 보면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목자가 불특정 어떤 다수 양을 대상으로 그냥 일단 던져놓고 나서 들리는 양은 대답해가 아닙니다. 자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양을 그 이름으로 특정해서 각각 부르고 인도하고 나니까 그 자기 양된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요, 자기 백성 중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데려가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의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알아듣도록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자기 백성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야 만나는 것으로 구원을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좀 길긴 한데 40절까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37절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오는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또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랍니다. 내게 주신 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안 믿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쉽게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구원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이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이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홍수가 나서 막 더러운 진흙탕물에 휩쓸려 떠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주시면서 야, 누구든지 붙잡기만 해라, 내가 건져지만 붙잡기만 해, 이게 아니라 이미 건져내신 겁니다. 이미 건져내신 그분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단박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누구에게로 모아집니까? 역시 아브라함은 대단해. 야,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칠 생각을 다 할까? 그리고 또 이삭은 어떻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번지에서 잘못 짚은 겁니다. 야,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해. 이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대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며 이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뭔 좋은 일이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데리러 갔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치라는 말에 두말 없이 그 이삭을 끌고 나가서 바치려고 했을까? 대체 얼마나 순종할 만하고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단번에 바치라는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야, 나는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이었단다. 그러면 너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너에게 나는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천국에 단박에 안 들어가시고 이 고달픈 인생을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이미 보장받아 놓고 나서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전제가, 우리의 전 진심이 하나님께 항복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 하나 우리에게 구입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만족한 것입니다를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항복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간섭하시며 우리를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제대 못합니다. 계속 군생활 여기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믿는다는 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이요? 천날보다도 훨씬 좋사오니 바로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집요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일일이 지명해서 불러내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이 자리는 그냥 심심하기 때문에 시간 남아돌아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요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크게 의식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정도로 그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다가 나중에는 천국 데려가 주시는 분, 그 정도로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고쳐내려 하시고 있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려 하는 중심되는 신앙의 치열한 싸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 계신 곳 천국에서 눈뜰로 확신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며 자랑이며 희열이며 만족이며 행복이며 거기에만 승리가 있는가를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너 이제 됐구나, 너 제대할 때가 됐구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